네, 오늘은 정체성 2, 정체성 2 훈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예배자였죠. 우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훈련자로서의 정체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넷플릭스. 오 맞아요. 피지컬 100입니다. 피지컬 100. 피지컬 100 본 사람 있나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쳐다보는데, 네, 있습니다. 피지컬 100은 100명의 참가자들이 육체적인 능력을 끝까지 활용해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뭐 이런저런 육체의 모습들을 보니까, 근육이 빵빵한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의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 보면서 당연히 근육질 많고 몸이 좋아 보이는 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추성훈, 윤성빈 이런 네임드가 인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우승자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회씩 거듭해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힘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오래 달려야 되는 지구력을 필요로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게임에서는 근육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무게가 많이 나가서 불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지컬 100은 여러 가지 능력을 다각도로 요구하는 게임들이 많았고, 또 모든 참가자들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것 이상의 노력을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노력, 훈련이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남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 하나의 명제는요, 단순히 피지컬 100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 명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역시 여러분, 겨울 수련회를 끝냈던 주일날 전사님이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나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은 어떻다? 신앙생활은 흘러가는 죄의 강 위에 놓여진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를 젓지 않으면 뭘 따라서 흘러간다? 죄의 강을 따라서 흘러가 버린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강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노를 젓는 게 필요한 거예요. 노를 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하겠죠. 맞죠? 힘이 필요하겠죠. 노를 저을 힘이 필요하고, 노를 젓기 위해선 이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훈련은 필수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훈련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훈련자 코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자가 되기 전에 모두가 겪어야 되는 선행 과정이 있어요. 이 선행 조건 없이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무의미합니다. 그 선행 조건은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작을 해야 훈련해 갈 수 있으니까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부터가 훈련 생활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구원을 받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읽어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임신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랑 같다고요? 임신된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짠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없다 생각하는 사람 손. 니 알아서 해라 손. 네.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임신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겨지는 게 여러분이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래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전사님이 은혜도 뭔지 설명해줬죠. 기억하는 사람? 제가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쏘겠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애슐리를 걸겠습니다. 수인이 하나님의 사랑 50%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전사님이 설명했어요. 은혜의 중요한 조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요. 뭐라고요? 삼, 이, 예나. 정확합니다. 예,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나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자격자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제가 줄게요. 애슐리 알겠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 여러분들이 뭘 해서 줍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받는 거면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로가 있어서 받는 거니까 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 너무 감격이지 않습니까? 별로 감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감격적이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갓난아이가 5만 원짜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겠죠. 왜냐? 5만 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 자 5만 원 보여요? 보여요? 역시 믿음이 확실하네요. 제가 만약에 5만 원을 여러분, 제가 성은이한테 딱 준다. 자 보자. 어떤 그럴 것 같아요? 5만 원 받았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5만 원 인출해서 온다니까 깜빡했네요. 5만 원 가지고 와야 효과가 극적인데 5만 원을 만약에 제가 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까 애슐리만 받는다 해도 오 이렇게 하는데 5만 원 제 꺼내 준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5만 원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5만 원 받았을 때 오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왜 구원은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나요? 5만 원이 아니라 구원이라서 그런가요? 오늘 좀 개그 좀 터지네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구원의 감격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한마디로 하면 존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의 변화. 어떤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이 설명합니다. 자,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보세요. 1절부터 설명드릴게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맞죠?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죽었던 가운데서 행동하면서 이 세상이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냐면 곧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3절에서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본질상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이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라는 거예요. 종합해서요. 종합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한테 죽을 인간들이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인간들이었다고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버릴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죠. 구원은 존재가 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코, 예? 한 번 더 원코인
한 번 더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두 번째,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올리셔서 앉히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생명을 줘요. 그 두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줘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원래 예전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은 새로운 생명과 관계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또한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에 눈을 뜨게 해줘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리고 있고 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세상만 따라간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인생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0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10절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다?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완벽하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신의 형상이라고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우리에게 나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존재였지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만드신 바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 뭐라고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영어 좀 하죠? masterpiece. 맞아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얼마짜리 그림 같아요? 저도 안 받아요. 한대요. 1억 나왔고요. 자, 경매하겠습니다. 몇 억짜리? 12억이요. 12억 있어요. 살 거예요. 저도 안 받아요 하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억짜리입니다. 내도 그리겠다. 약간 내도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작품이 40억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그림이 그리기 어려워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 그 그림을 만든 화가 때문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림의 가치는 그림의 모습으로도 결정이 되지만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화가들과 조각가들보다
가장 최고의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40억짜리 그림에 비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졌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는 이유, 포이에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최고의 화가가 만든 작품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고요. 잊고 산다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 죄로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거 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의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최고의 가치를 구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고 진정한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아까 구원할 때랑은 좀 다 다르게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시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시작된 우리 신앙생활은 죄의 강에 떠내려가지 않게 원래 살았던 대로 살아갔던 대로 죄의 눈으로 가리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로 살지 않게 훈련해야지만 지켜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요, 너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훈련하면서 살아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단련하고 무엇을 이끌고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3절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라. 되게 간단한 말 같은데요, 우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알고 믿는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알고 믿는데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너희가 믿고 있는 것과 너희가 살아내는 삶이 일치되도록 날마다 훈련하라고요. 너희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해보라고. 안 된다고 말 좀 하지 말고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해보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의 어렸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이꼴 뭐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의 모든 풍조에 이끌려서
요동하면서 살아가던 옛날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믿음 없이 살던 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 사랑해, 이런 개념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English Standard Bible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의미는요, 너희가 사랑해라가 아니라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의 근원이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이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죠. 내 말이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세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었다면 그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라. 두 번째, 뭐다? 예전과 같이 살지 않도록 훈련하라.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피지컬 100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 인생에서 다 넘어질 겁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시련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그걸 뭘로 이기겠습니까?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잘 돌아보면 어떻냐? 하기 싫습니다. 헬스 해본 적 있어요? 팔굽혀펴기 해본 적 있나요? 윗몸 일으키기 해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한 개도 잘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개 겨우 해보고, 한 개 해보고 나니까 2개 겨우 해보고, 3개 겨우 해보고, 점점 늘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훈련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창한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연습해보자고.
내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10이었으면 11만큼만 해보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의 믿음을 훈련해 가고 있는지, 나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는지.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의 시작은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십몇 년째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문제예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돼 있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고등부 제자훈련, 전사님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상과 완전 다른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살아지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세요. 훈련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혼자서 하면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훈련하라고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 같이 훈련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 역부족일 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